변함없이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겠는데요. 예배 전에 찬양하는 한 장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라고 하는 찬양 한번 부르죠. 이 에베네셀이라는 뜻은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는 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극도로 타락한 시대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대부흥운동을 일으킵니다. 그 부흥운동 시기에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전쟁에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돌로 비석을 세워놓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는 그런 뜻으로 비석을 세워놨습니다. 에베네셀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1절만 한번 부르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
자매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가 있었기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이 돌보셨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태풍과 홍수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들녘에 여전히 오곡 곡식들이 가득하게 열리게 하시고 농부들은 그것을 추수하여 우리의 양식이 되도록 인도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기에 오늘 감사함으로 추수감사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주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으로 인하여 앞으로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으로 살아가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시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니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사랑해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에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려주심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사온데 지난 세월도 다 돌봐주셔서 오늘과 같은 풍성한 계절에 이르게 하시고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오니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말씀으로 풍성한 영육간의 잔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시들었던 저희들의 영혼과 육신이 소생하여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과 마음에 괴로웠던 성도들은 주님의 풍성함 속에서 새롭게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갈등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이 여론 가운데 모든 일에 화목을 이루는 넓은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성령의 기뻐하시는 임재가 이 예배의 자리를 가득 채워 저희들의 마음속에 주를 믿는 넓은 믿음의 바다가 열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도 이 추수감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총에 감사를 드리고 더욱더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성장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금주부터 유초등부와 중고등부의 예배가 다시 드려지게 됩니다. 이 어린 양들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더 큰 내일의 기쁨을 준비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시는 우리 박노섭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저희를 말씀과 신앙으로 잘 양육하시도록 붙잡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과 성도들의 행복만을 위해서 헌신하신 목사님을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오늘 또 감사에 관한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마음껏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늘 넘치도록 섭리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이 계속 세 자릿수를 유지하고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우리하고는 좀 생활권이 떨어져 있고 교회당 예배하고는 좀 거리가 있기에 우리가 교회당 대면 예배를 계속해서 우선으로 하고 특별한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영상 예배를 차선으로 하는 것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지난주에 광고드린 것처럼 주일학교 유치부와 초등부는 2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중고등부는 3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새벽기도회는 오늘부터 5시 30분에 시작을 했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 오늘부터 7시 반에 시작하고 수요일 저녁 예배도 이번 주부터 7시 반에 정상으로 다 회복을 합니다. 금요 철야만 조금 더 시기를 두고 보고 있고 중식도 역시 위험성이 있기에 중식도 하지 않고 또 구역 예배도 접촉이 있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더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정상으로 오늘부터 회복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절기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절기의 때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전염병으로 인해서 위험성이 있기에 모든 것을 다 중단하고 하나님께 예배만 드릴 수 있기에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중식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은 다 생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절기 예배로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찬식도 행하지 않고 이렇게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로 2020년도 연합회 총회는 없고 빠진 임원들 보선하여 22일까지 보선해서 29일까지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충남로 아산시 차례가 내일 오전 11시에 모산제일교회에서 있고요. 여섯 번째는 옛들한 카페가 다음 주일부터 카페를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지난주에 광고드린 대로 중직자들 2부 예배 마친 즉시 3층 회의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중직자라 하면 구역장과 각 부서의 부장과 선교회 회장입니다. 이분들은 예배 후에 바로 3층 회의실에서 잠깐 제가 드릴 말씀이 있기에 잠깐 모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빠진 광고 있나요? 참, 그리고 하나 더, 헌금할 때 전에는 맨 처음에는 헌금을 가지고 나오는 분이 저에게 인사하고 들어갔는데 제가 인사받는 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만 인사하라고 해서 헌금 가지고 나오신 분이, 헌금위원이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하고 들어가는 거였는데,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 부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헌금 1, 2, 3부 예배 헌금위원을 했습니다. 우리 목사 선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성도들한테 인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엎드려 절한다, 인사거든요.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는 게 맞지 성도들에게 인사하고 들어가는 것이 불편하다. 그렇게 회의 때 나와가지고 부교육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부교육자들이 헌금하고 들어갈 때 인사 안 하고 그냥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사하는 거 하지 않는 거 별 관계 없다고 보거든요. 뭐 우상 숭배도 아니고 앞에 나온 사람이니까 예의를 갖춰 성도들에게 잠깐 인사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 저는 문제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인사 안 하고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둘 다 가능하나 부교육자들이 불편하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좀 이따가 헌금 가지고 나오시는 분은 헌금 넣고 그냥 인사 안 하고 들어가는 걸로, 아셨죠?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 바라겠고, 자, 성가대원이 찬양이 끝나면, 지금 성가대원이 없지만 박수를 칩니다. 한국교회 99%가 박수를 치는데 이것은 제가 회의에 붙이지 않고 제가 단독으로 결정을 하는 거죠. 박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가대 찬양은 교인들을 대표해서 기도자가 기도하는 것처럼 교인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성도들은 속으로 따라서 예배를 찬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가대원을 향하여 박수를 치는 것은 예배 형식에 옳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성가대원에게 박수 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박수 치는 거라 그러는데 그건 말이 그런 거고 실제로는 성가대원들에게 박수를 치는 거거든요. 이것은 예배 형식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는데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예배다, 즉 믿음의 예배라는 거 설명했고요, 앞전에 설교 시간에. 그 다음에 진리 예배라기 때문에 모든 예배의 절차와 과정과 그 모든 것은 진리에 맞아야 합니다. 성가대원에게 박수치는 것은 진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에 어긋납니다. 그러기에 그것은 제가 회의에 붙이지 않고 이것은 당연히 어긋나는 거니까 쳐서는 안 됩니다. 혹시 다른 교회 가셔도 다른 교회 가면은 성가대를 향해 박수를 치는데 우리 성도들은 박수를 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이해 다 하셨죠? 예. 혹시 빠진 광고 있습니까? 하나 더 있는데요. 오늘 2시에 여기서 이제 공연을 합니다. 세터민들, 탈북민들이 공연을 하는데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 주관으로 서울서 공연한 그 팀들이 이제 서울시 주관으로 한 것을 이제 지방에서도 하게 됐는데 일본으로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2시부터 3시간, 1시간 동안 공연을 하는데 난타와
오페라인데 뮤지컬인데 그들이 북한에서 한국에 들어오는 과정을 뮤지컬로 만들어서 오늘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몇 명 있고요. 특별히 이순실이라고 하는 분이 참석을 하는데 그 이순실이라는 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 그 채널A 그 TV 채널에 그 주일 밤 11시에 하는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고 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탈북민을 상대로 소재로 해서 한 프로인데 거기에 출연자가 오늘 여기서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채널A TV에서도 녹화에 가가지고 뭐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곧 주일 11시 밤 11시에 아마 TV에서도 나올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공연하는 것이 거기서도 나올 겁니다. 아주 훌륭한 뮤지컬이니까 식사하시고 보실 분들은 다시 오셔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보셔도 되는 게 아니라 오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빠진 광고 있나요? 없으시면 다 같이 찬송가 38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전지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니 나의 발이 실족 전에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내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2020년도도 주의 인도하심과 보호와 은혜 가운데 한 해를 이렇게 넘기는 과정 속에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일기가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들판에 많은 곡식들을 거두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돌보셨고 은혜 주셨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소중한 예물들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에게 삶 속에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은혜와 축복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깨닫고 감동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한 50몇 년 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입니다. 강원도 영월군 마차리에 살았는데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뭐 잘 사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시대에는 참 헐벗던 시대였습니다. 한 끼 한 끼를 걱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은 시대였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지금 엄청나게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0년 전에서 그 25년을 더 내려가면 지금으로 하면은 75세 이상 되신 분들이죠. 그때는 일본이 한국을 점령해서 일본 순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 백성들을 마구 억압하고 양식을 뺏어가는, 때에 따라서는 생명까지 빼앗아가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식민지 속에서 우리나라는 억압 속에서 굉장히 가난하고 헐벗고 고난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신사 참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일본 군들에게 더욱 핍박을 받고 그 핍박 속에서 순교를 당하고 교회가 불타고 이런 박해를 엄청나게 많이 받아서 교회는 더욱 큰 어려움에 직면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미국이라고 하는 기독교 국가에서 일본에다가 원자폭탄을 투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8.15 광복이라고 하는 축복의 날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지혜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미국을 들어서 우리를 구원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하옥길 권사님, 저희 어머니는 그 당시에 청소년기였습니다. 그러기에 그 일제시대에 얼마나 어렵게 사람들이 생활했는지 그 이야기를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그 기억나는 것을 저는 어려서부터 여러 차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75년 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일제시대의 그 잔혹함과 가난함과 헐벗음을 체험하신 분들이 여전히 이 자리에 계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75년 전 그 이전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던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던 시대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시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유대 나라,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 나라의 식민지였습니다. 우리가 75년 전에 일본의 식민지로 살아간 것처럼 오늘 본문이 기록한 그 시대에는, 예수님의 시대는 유대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던 시대입니다. 제가 50년 전에도 그렇게 헐벗었는데 그거보다 25년 전인 75년 전 일제 식민지 생활 속에서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75년 전이 아니라 2000년 전인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로 있을 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오늘 본문은 그런 것을 배경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로마 군인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고 지배했습니다. 2000년 전이기 때문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그 이전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아주 힘들었는데 거기에다가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으니 일반 서민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았겠습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병자의 병을 고쳐주시고 많은 은혜의 사역을 하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많은 군중을 이끌고 조그마한 동산으로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거기에 모인 수가 한 2만 명 이상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수만 명의 사람이 모인 그곳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십니다. 그 설교 내용이 일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로마의 통치 속에서 2000년 전에 헐벗는 배고픈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고 있는 그 시대의 서민들 2만 명 정도를 모아놓고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예수님의 설교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감동을 주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감동이 아니라 헐벗은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이 되었겠습니까?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헐벗은 백성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공중에 날아가는 새도 먹이시는데 너희들 먹이지 않겠느냐? 너희는 공중 나는 새보다 훨씬 소중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가 되시고 너희들은 그의 자녀가 되시기에 너희 소중한 몸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고 양식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설교의 말씀은 그 당시 백성들에게 엄청난 감동과 위로와 은혜의 말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설교가 끝나고 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저리가 남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했지만 그들의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 자체가 그들에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고, 그리고 실제로 마음만 위로해주고 마음만 은혜의 감동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체가 다 주된 핵심 내용은 뭔가 하면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하나 더 붙이면 감사하라. 염려하지 마라.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감사하고 살아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가장 중심을 이루는 핵심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 염려하지 말라는 건데 왜 염려하지 말라고 했을까? 그것은 염려는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27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예. 걱정한다고 키가 더 크지는 않지요. 먹는 문제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잠언서 17장 22절 말씀에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염려와 근심, 걱정과 신경 쓰는 것은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병만 생기죠. 모든 의사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신경 쓰면, 근심, 걱정하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져서 모든 질병이 거기로부터 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의사나 양의사나 관계없이 모든 의사들의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하려면 웃어라.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러거든요. 웃고 마음을 기쁘게 할 때에 면역력이 생겨서 어떤 병이 오든지 그 병을 물리친다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에 기록한, 한 3,000년 전에 기록한 잠언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즉 모든 병을 치료한다. 그러나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몸을 약하게 한다 하는 말이죠.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만 상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심 걱정거리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근심 걱정 안 하고 살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왜? 소용없다. 이익이 없다. 그리고 염려하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근심 걱정을 왜 하게 되는가 하면 믿지 못하니까 근심 걱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근심 걱정거리 할 필요가 없지요. 내일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은혜 주신다,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확 쓰면 염려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라나 안 해 주실라나, 일이 잘 될라나 안 될라나, 나 내일 가면 망하는 거 아니야? 온갖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온갖 근심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 책임지신다. 우리 한번 좀 길지만 30절부터 31절까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공중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시는데, 그들보다 훨씬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할 줄 다 아시기 때문에 공급해 주신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하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있어야 할 줄 알기 때문에 다 주신다 하는 이 말씀이 그냥 우리의 마음에 그냥 위로가 되고 그냥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인정하시기 때문에 실제 나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나의 인생고 문제를 실제로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믿습니까? 이것은 믿음의 차이라고 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책임진다라고 믿을 것이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그냥 그 말씀이 위로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 이야기를 하나 하지요. 이야기를 하면 한두 곳도 없지만 여러분과 함께한 상광교회 역사를 잠깐 이야기를 하면, 제가 27년 전에 이 아산 땅을 처음으로 와서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것처럼 한 번도 아산 땅에 와보지 않은 이 지역에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아산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개척을 했습니다. 이 아산 땅의 개척 멤버는 저와 제 아내, 그리고 영지가 4살, 성현이가 1살, 막내 현지는 여기 와서 났으니까 없었고요. 그 당시에 1살짜리, 4살짜리, 그리고 부부가 아산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못 쓰는 건물을 개조를 해가지고 예배당을 만들어서 이제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성도는 우리 4식구가 답니다. 3살, 4살짜리, 1살짜리는 목회에 도움 안 되고 방해만 될 거고, 제 아내는 도움이 되겠죠. 그게 답니다. 그 당시에 지출을 계산하면 한 달 지출이 얼마인가 하면 건물 임대료가 매월 35만 원입니다. 그건 무조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전기세가 기본료가 5천 원이고 전기 사용료까지 합치면
한 5천 한 700원, 800원 나옵니다. 이렇게 한 달에 전기 쓰는 게 한 1,000원이 안 되게 그 정도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기본료가 이렇게 비싼가 하면 거기가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새마을 사업으로 방앗간을 하던 건물이기 때문에 방앗간 기계를 돌리려면 동력이 들어와야 됐고 그 방앗간이 망하고 나서 철공소가 들어와가지고 철공장이 들어와가지고 공장의 기계가 막 한 10대 정도 되는데 그 엄청난 큰 기계를 돌리려면 그런 동력을 만들려면 그런 아주 동력 전기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료가 5,000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기본료 5,000원이 뭐가 비싸요? 싸지요. 그 당시에 봉고차라 그러죠. 승합차. 지금은 그레이스 뭐 베스타 뭐 이런 차. 그 봉고차가 빨간불 들어와가지고 만땅을 채우면 10만 원어치 지금 들어가죠. 10만 원 들어가거든요. 지금 안 되면. 근데 그 당시에 꽉 채우면 5천 원어치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5천 원이면 지금 10만 원입니다. 근데 그 가난한 시대에 그 10만 원의 그 전기 기본료는 엄청나게 비싼 겁니다. 왜냐하면 한 달 헌금이 10만 원이 안 들어갔거든요. 한 달 헌금 다 합쳐봐야 전기세를 못 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참, 10만 원 안 들어가 전기세가 5천 원이니까 전기세는 되겠네요. 충분히 되고도 남겠네요. 하여튼 임대료가 35만 원에다가 전기료가 5천 원 계산하면 35만 5천 원. 거기다가 주보 만들어야죠. 몇 장 안 되지만 저 먹고 살아야죠. 우리 아들이 또 고급이라 가지고 일반 분유를 먹으면 설사를 하고 받지를 않아요. 가장 그 당시에 비싼 파스테르 분유. 그거 아니면 애가 우유를 못 먹는 거예요. 이야, 참 대단하다. 우리 아들 귀한 아들입니다. 그 당시에 최고 비싼 파스테르 우유 먹었어요. 지금도 파스테르 우유는 비싼 거거든요. 그거 먹고 큰데까 우리 아들 손대지 마세요. 그 비싼 우유 먹고 사는 거예요. 내 인생에 최고 가난할 때 최고 비싼 우유를 먹었습니다.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와요? 헌금은 뭐 교인들이 우리 아들 저기 있구만. 헌금 교인들이 뭐 첫 번째 예배 드리니까 한 명 등록하고 매주 한 명씩 한두 명씩 등록을 해요. 부흥은 되는데 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니까 뭐 헌금을 1,000원, 뭐 2,000원, 뭐 많이 하면 10,000원 이거 한단 말이에요. 한 달 헌금 다 합쳐봐야 10만 원이 안 돼요. 뭐 5만 원 뭐 그밖에 안 돼요. 그러면 10만 원도 헌금이 안 들어오는데 한 40만 원을 넘게 그 고정 지출이 나가는데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어요? 우리 영지 또 신방 가려면 애를 둘을 데리고 갈 수 없으니까 성인은 들러 업고가 신방 가고 영지는 어린이집 맡겨야 되는데 지금 어린이집 무료지만 그 당시엔 보육료를 내야 맡길 수 있었어요. 지금처럼 복지가 잘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집 비용도 내야 되고 이 계산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양식이 없어서 한 끼를 굶어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막 금식기도 해가지고 금식기도 해서 밥은 굶어본 건 여러 차례 있었지만 양식이 없어서 굶어본 적은 한 끼도 없습니다. 삼시세끼 항상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고 임대료 35만 원 또박또박 다 냈고 그 건물주인이 지금도 저보면 아주 반가워하고 인사 엄청 잘해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어려운 시기에 임대료 잘 냈다고. 전기세 또박또박 다 내고 계산이 안 돼요. 그런데 그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런 식으로 돼요. 예배를 딱 개척을 시작을 하니까 다른 교회 교인이 새벽 기도를 나와요. 지금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주일날 되면 자기 교회로 가는데 새벽 기도를 나와가지고 또 헌금을 해요. 이분들이 매일 헌금을 해요. 매일 몇만 원씩 들어와요. 헌금이. 그리고 중간중간 무슨 사건이 하나 터져가지고 목돈이 생겨요. 계속 중간 이상한 사건이 터져가지고 목돈이 들어와요. 저 용화동 시내에 있는 양문교회 집사님들이 괜히 막
머리에다가 막 다라에다가 쌀을 이고 와가지고 막 주고 놓고 가고 막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계산으로는 교회를 운영할 수 없고 제가 그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한 끼도 굶어보지를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러면 제가 교회를 개척을 했으니까 주시는 은혜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뭐 생활을 이야기하면 한두 것도 없지만 더 어려운 때도 많이 있었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그때그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더라. 개척교회 시대에 하나님이 그냥 먹을 거 입을 것만 주고 끝나느냐? 그 외에 성령의 놀라운 은혜 역사는 차고 넘쳤어요. 오히려 저는 그때가 그리워요. 그 예배를 드리다 보면 관절이 있는 다리 무릎이 아픈 분 있죠? 예배 시간에 그 관절이 그냥 나요. 기도 안 해줘도 나요. 그냥 나가지고 가요. 그 밖에 여러 가지 질병 걸린 사람이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나가지고 가요. 물론 기도해주면 더 잘 낫지만요. 웬만한 병은 다 나가지고 가요.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이 막 생겨요. 놀라운 역사들이 막 터져나와요. 그런 제 개척교회 상황과 저의 그 이전에 저의 개인적인 삶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의 자녀들을 공중의 새와 들풀보다 훨씬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자녀로 여기시기에 그 어려운 상황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하는 이 말씀은 그냥 립서비스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은 공중의 새보다 들풀보다 훨씬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33절과 34절을 한번 더 보죠.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기서 34절 중간을 보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랬거든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살아가다 보면 그날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 당하는 고난은 그날 감당하라는 거죠. 그날 당하는 고난은 그날 당하면 되고 문제는 내일 문제예요. 내일 미래에 장래에 내게 큰 어려움이 올 것이 뻔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막막하지요. 답답하고요. 저도 그런 경우 아주 많이 했어요. 찾아오는 그 어려움이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내일 모레 장래 일에 대하여 근심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뭐 지금 내게 당한 배고픔은 그냥 견디면 되는 건데 문제는 앞으로 다가오는 나의 미래에 대한 어려움, 근심 걱정을 하게 되거든요. 내게 지금 당한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고 감당하고 문제는 내일 장래의 일에 대하여 염려하지 마라.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느냐?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하는 겁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는 말은 뭐냐면 내일 일은 내일 가면 그날 가서 염려거리 다 그날 해결된다 하는 말이에요. 때가 되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일을 바라보면 도무지 답이 없고 방법이 없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전혀 불가능하지만 그날 가면 해결된다. 저절로 해결된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장래의 문제는 내 장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장래, 나의 내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일 가서 그 염려거리를 해결하신다는 뜻이에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오라는 말이 그 뜻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가면 내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염려거리를 해결하신다. 할렐루야. 저는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도무지 답이 안 나오는 게 있어요. 해결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때 가면 해결돼요. 그리고 그걸 지나고 나서 보면은 되돌아보면 해결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경우 많죠, 여러분들도요. 그 당시에는 다가오는 일에 대해서 아무 대책이 없는데 그 다가오는 날이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면 그 문제가 다 해결돼 갖고 있는 거예요. 왜 해결돼 갖고 있죠?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역사하셔서 그래요. 우리가 장래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염려는 하지 마라. 우리가 대책을 세우고 준비는 하지만 그날 가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걸 믿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요. 그 다음에 3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뭔가 하면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하고 반대가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방인들이 무엇을 먹을까 하면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를 위해서 집중하고 인생의 목표를 거기에 두고 가치관을 거기에 두고 먹고 살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이방인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먹는 문제에 매여서 먹고 사는 문제에 가치관을 두고 거기에 온통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것은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은 삶의 기준, 삶의 가치관, 삶의 목표가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시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가치관을 둘 것은 뭐냐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룰 것인가.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거기에 인생의 가치관과 목표를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에 가치관을 두고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으라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봤어요. 뭘 봤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잘못 이해하기에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구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구해도 돼요.
바로 우리 6장 성경 한번 보세요. 6장 11절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이 뭐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샘플로 보여주셨어요. 그럼요, 기도해야지요. 여러분,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 기도해야 됩니다. 직장 기도해야지요. 사업 기도해야지요.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기도해야지요. 물질 구해야지요. 건강 구해야지요. 학업 잘해서 출세해야지요. 기도해야지요. 일용할 양식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일용할 양식,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를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와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이 말은 뭐냐 하면 먹고 입고 마시는 거에 집중하지 마라. 거기에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지 마라. 삶의 가치를 먹고 입고 마시는 거에 두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가치관은 어디에 있어요? 일용할 양식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의 가치관,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우리의 가치관과 인생의 목표예요. 할렐루야.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어떤 분들은 먹고 사는 문제는 그걸 구하는 걸 기복신앙이라 그러는데 아니요. 신구약 성경에서 성경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얼마나 중요시하는지 몰라요. 물질 하나님 복으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일용할 양식을 기도해라. 기도해야죠. 중요한데요. 기도하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일도 하지만 가치관 얻어두라고요? 먹고 마시는데 인생의 가치관과 목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가치관을 둬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무엇을 할 때도 과연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가? 좀 있으면 이제 탈북민들이 와서 공연도 하고 막 우리 맨날 예배당 쓰고 저기 2층 맨날 빌려 쓰고 맨날 뭐 하고 그래요. 전기세도 막 그들 때 많이 나가고 뭐 복잡해요. 청소도 해야 되고. 그런데 왜 허락하죠? 우리는 북한에 있는 사람들 선교해야 되잖아요. 그들이 알아서 목숨을 걸고 넘어왔는데 그들이 그런 걸 통해서 교회를 의지하게 되고 그런 걸 통해서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유익하니까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가 집중하고 가치관을 둔다고 하면 그들이 우리에게 오는 게 경제적으로 어떤 이익이 있겠어요? 없어요. 오지 말라 그래야죠. 그러나 우리 교회가 먹고 사는데 목적 있고 가치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기에 그들이 교회에서 안식을 얻고 그들의 사역을 하고 삶의 보람을 느끼고 사역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내어줘야 돼요. 후원해줘야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들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그래요.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은 다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과연 돈 벌고 자녀를 교육시키고 살아가고 가정을 꾸려나가고 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가? 아니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끝나는 것에 집중하고 욕심내고 살아갈 것인가?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모습이에요. 성도의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데 인생의 가치관을 두고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뭐라 그랬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는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일용할 양식 하나님이 풍성하게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하는 찬양 하나가 있죠. 에베네셀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에 에베네셀이라는 뜻은 사무엘 선지자 시대, 사사 시대죠. 나라가 극도로 타락을 하고 범죄하는 나라로 타락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셔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지도자로 쓰면서 바로 부흥운동을 일으킵니다. 미스바에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부흥성회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영적 대각성운동이 일어납니다. 금식하며 영적 대각성운동이 일어날 때 이때를 기회로 해서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포위해서 모두를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블레셋 군대의 우박과 천둥 번개가 내리치면서 혼란스러워함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을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이기고 나서 그 전쟁에서 이긴 자리에 비석을 하나 세워놓고 에베네셀이라고 썼습니다. 에베네셀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우리가 블레셋을 이긴 것은 우리의 칼과 창과 우리의 전술이 아니고 국방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런 말로 에베네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찬양할 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마음으로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2절 장례에도 인도하실 겁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례에도 인도하십니다.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장래도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세상은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게 돌아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하루하루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의 날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주께 맡기고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에게 한량없는 주의 은혜와 축복과 보호하심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는 정이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